우리 옆에 사람 축복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기적은 나타납니다. 네, 오늘 모든 결박이, 모든 묶임이, 결박이 끊어지는 날입니다. 아멘. 예. 오늘 400년 3장 사건은 예수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가 처음으로 첫 번째 나타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성전 미문에 항상 앉아서 사람들에게,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근데 성경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니까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구걸을 해서 먹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이름을 믿었던 초대교회, 첫 공동체, 이 사람들이 성령 강림을 경험하고 이제 성전을 향해 들어가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는데 이 구걸하는 사람이 여전히 앉아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야말로 육신의 것들을 얻기 위해서 구걸하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없다. 단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선포했습니다. 이 선포를 통해서 나면서부터 다리가 묶여있고 사지가 묶여있던 그의 모든 묶임과 착고가 풀어지면서 그는 운명이 바뀌어버리는 놀라운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맞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나면서 걷지 못한 이 사람은 성전을, 항상 미문에 앉아있던 그가 성전 안에 뛰어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했다. 찬미했다는 말 단어가 두 번이 나와요, 본문 안에. 그의 바뀐 성령이 임하시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찬미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는 공동체 안에 첫 번째 나타난 게 뭐냐면 찬양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의 영향력은 온 예루살렘 안에 지대하게 미쳤습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이제 예수 이름으로 나타난 첫 번째 기적이에요. 오늘 성경은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요? 예수 이름이 선포되니까, 일어나라고 선포하니까 이 걷게 된 이 사건, 이 기적의 사건,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인간의 문제에 이제 개입한다는 사건을 보게 되는데, 이것은 단순한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 여러분, 우리 이 땅의 2000년 기독교 역사와 인류 역사의 최고의 축복된 사건이 뭐냐면요, 성령이 오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성령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교회 위에 성령이 오심으로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초자연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 개입하신 사건,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니까 묶인 자들은 풀어지고 죄인들은 자유함을 얻고, 가난한 자는 가난에서 해방을 누리고, 슬픈 자는 슬픔이 떠나고, 눌린 자는 눌림에서 해방이 되어지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나타나는 표적들이에요. 당연하게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리고 우리 민족 안에 이러한 성령 강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이 지금도 계속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이 육신적인 문제든 정서적인 문제든 환경적인 문제든 경제적인 문제든 아니면 질병의 문제든 각가지 문제로 묶여 있었는 거, 오늘 예배하다가 모든 묶임과 속박들이 끊어지는 날 되기를 선포합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오늘 또 우리에게 계속 성취되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서의 시작이 뭡니까?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방법이 뭐예요? 복음을 믿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1장 3절 4절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뭐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세운 나라가 아니에요. 따라서 성령이 오셔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 죄인들은 회개하는 거예요.
예, 성령이 우리 양심을 터치하잖아요. 슬픔에 묶여있지 않아 슬픔에 물러가는 거예요. 가난에 묶여있는 자들은 가난으로부터 해방을 받는 거예요. 돈벼락이 떨어졌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렇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질병에 묶여있는 자는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대표적인 예가 오늘 이 걷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인데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이게 지금 오늘 보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인생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공동체와 여러분의 모든 생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8절 뭐라고 28장 31절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말하나 금하는 자가 없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나라는 금한 자가 없을까요? 누가 세웠기 때문에? 성령이 세웠기 때문에 금하는 자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못 막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영혼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주역으로 오늘 우리를 쓰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 사건은 우리 인류 역사,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된 사건이에요. 성령이 오시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초자연적인, 예수 믿고 나서 성령을 경험하면 초자연적인 기적은 지금도 가능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 안에서 초자연적인 기적은 지금도 일어난다. 저는 여러분요, 질병을 너무너무 많이 알았어요. 다 여기서 열거 못해요. 옛날엔 제가 너무 질병을 많이 알았기 때문에 부끄러웠어요. 그런 것들이. 근데 너무나 많은 병을 알았어요. 저는 어릴 때 머리를 2번 다쳐가지고요. 제가 지금 정상으로 성경을 암송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고 사는 게 이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일찍이 하여튼 여러 가지 질병을 많이 알았습니다. 다 열고 하기도 제가 힘듭니다. 근데 제게 이 질병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결정적인 것은 제가 20대를 넘어오면서예요.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구나. 너무나 한꺼번에 많은 질병이 찾아왔으니까. 폐기력이 찾아오고, 폐기력이 제가 직접 걸린 줄 그때 몰랐는데 이제 지금 후기를 보니까 너무나 많은 폐가 지금 상해 있는 상태죠. 당뇨가 찾아오고 또 백혈에 문제가 와버려요. 살 수가 없는 상황이죠. 몸무게가 제가 36kg 나갔어요. 제가 몸무게 36kg, 40kg, 제가 교회 개척할 때 40kg 미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20대 이상 40kg 미만 손 들어봐요. 그래서 제가 개척하면서 교회 준 기도 제목은 뭐냐? 50kg 나가는 거예요. 지금 제가 몇 킬로 나가게요? 네? 우리 최인숙 권사님도 40kg 미만은 아니셔. 42kg 나가셔. 근데요, 36, 7kg 나가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제가 36, 7kg 이 몸무게를 오래도록 왔어요. 너무 많이 말랐어요. 그래도 일을 그때 제일 많이 했어요. 과히 초능력적인 일을 해냈어요. 당이 식전장이 한 150씩 올라가 버려요. 그래서 지금 당뇨병 환자 아닙니다. 아무것도 약 가지고 해결하지 않았어요. 그때 제가 이 절망의 상태에서 내 인생의 한계를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던 중에 이사야 53장,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 말씀이 믿어지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환상인지 아닌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는 환상봤다 이런 말을 잘 표현 안 합니다. 제 육체의 모든 고통과 이 육체의 질병을 인한 고통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싹 흡수돼 버리는 놀라운 사건을 경험했어요. 그러면서 제 몸에서는 마치 강풍이 일어난 것처럼 신비한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그 이후로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경험했어요. 근데 이때부터 내게 나타나는 신앙의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현재성,
이거는 옛날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옛날에 흘린 피가 아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지금도 나의 질병이나 나의 죄의 문제에 지금도 유효하다. 지금도 유효하다. 그래서 저는 보혈의 현재성, 보혈의 실제성을 제가 질병의, 죽음의 질병에서 나를 건지실 때 내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의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의 이 십자가, 우리의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 통과예요. 할렐루야. 이 초대교회 성도는 그걸 경험한 거예요. 그때부터는 나와 세상은 간 것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죽든지 살든지 나라는 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속에는 내 육체와 상관없이 굉장한 열정이 일어나는 거죠. 마치 광신자 같은 우리 속에서 열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 몸과 상관없어요. 여러분요, 성령이 임하면 특징 하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 조금 불편합니다. 왜? 광신자 같은 모습이 나오니까. 밤새껏 기도해버리고, 아니 죽게 생겼는데 금식해버리고, 몸에 힘도 없는데 산에 들어가 기도하고. 이게 정상인들이 보면 약간 비정상이죠. 제가 그런 비정상적인 이런 생활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저는 광신자 아니에요. 나는 광신자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그러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이 오시면요, 내가 나의 인생을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끌고 가신다.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초대교회의 사건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 이름의 실제성, 예수 이름의 현재성,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성을 믿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으면 천국 간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나요? 못한 성도가 어떻게 죽어서 천국 갑니까? 오늘 여러분 죄로부터 모든 속박이 끊어진 걸 경험했나요? 안 경험했는데 어떻게 죄 있는 자가 천국 갈 생각하십니까? 그 길은 거룩한 자만 가는 거예요. 어떤 자가 거룩하냐? 죄 안 진 자. 이 땅에서 여러분 어떤 인간이 죄를 안 집니까? 멀쩡한 놈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의인은 없나니 그 말 쓰기가 너무, 의인이란 단어를 붙이기가 너무 가문해서 멀쩡한 놈 없나니 하나도 없다. 제가 그렇게 결론 내렸어요. 그게 인생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요, 누가 이 땅에 죄를 안 져요?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의인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간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 된 것을 고백하고 났을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서 죄의 묶임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경험하고 나면 복음의 능력이, 복음의 실제성, 복음의 현재성을 우리는 믿고 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 그 사건이 지금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저는 질병 때문에 고통도 많이 경험을 하고, 지금도 제가 몸은 자유하죠. 제가 여러분 이런 말 하기로 했습니다. 심장하고 폐 사이가 제가 석회가 돼 있어요. 이게 이런 몸을 가지고 제가 설교한다는 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폐가 그렇게 망가져 있는 줄은 몰랐어요. 과천에서 제가 천막에서 설교를 하다 강단에서 3번 쓰러져가 119 타고 와서 제가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어요. 왜 그런지 몰랐어. 지금 보니까 이미 폐는 망가졌던 사람이에요. 제가 20대. 왜? 만나면 안 될 괴로운 환자들을 제가 만났잖아요. 피토하는 거 다 받아주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시편 120편 낮에 해가 니를 상처하냐면 밤에 달이 니를 해치하냐 할 것이다. 너의 치료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고 그 말씀을 믿었어요. 근데 질병은 그 폐결호 환자를 제가 돌봄으로써 그래서 이제 세수대 갖다 주면 피를 토하잖아요. 그럼 치워줘야 되잖아요. 그 피 토한 거 다 치워주고 밥 갖다 줘야 돼요. 그리고 같이 예배이고. 근데 저는 폐결핵에 감염돼 버린 거죠.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죽음의 얘기를 죽지는 않았습니다. 지금 살아있잖아요. 근데 이제 비닐하우스라고 하는 최악의 조건에서 교회를 개척을 하고 설교를 하니까 성도님들은 앉아있으면 공기 잘 모르잖아요. 저는 엄청 예민합니다. 그러니까 설교하니까 힘들잖아요. 3번 강단을 제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하다가 고개를 탁 쳐박으니까 성도들은 제가 장난한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제가 강단에 쓰러졌는데도 올라와서 저를 어떻게 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한참 안 일어나니까 그때서 이제 성도들 와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예배드리다 말고 119 타고 와서 병원 입원하고 그런 적이 3번 있었어요. 하여튼 저는 굉장히 이 목숨이 질긴 사람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 부족하고 너무나 연약한 하나님의 종인데요. 그런 수많은 문제와 죽음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누구를 경험했냐?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했다. 그것 말하기 위해서 죽음의 위기를 너무너무 많이 넘겼어. 정말 어떨 때는요, 죄송합니다. 제가 이 코로나 겪고 나서는 정말 살고 싶질 않았어요. 여러분, 폐하고 심장 사이가 석회화 됐다? 한번 가서 물어보세요. 그냥 의사들한테.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제가 왼쪽 폐가 3분의 2는 허예요. 오른쪽 3분의 1을 허합니다. 이런 것 가지고 제가 찬양을 하고 말을 한다? 저는 설교한 거 외에는 누구하고 말 잘 안 해요. 아, 왜? 그걸 아끼는 거죠.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 이름에 그 하나 증인되게 하기 위해서 그 많은 훈련을 시킨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보혈의 실제성, 그 십자가의 피가 과거 완료형이 아니라 오늘 현재도 십자가에서는 그 피의 능력이 흐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는 그거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그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전에 올라갈 때 전에도 똑같이 봤습니다. 이 사람, 걷지 못한 운명에 묶여있는 사람, 팔자 소관을 구걸한 사람 전에도 봤어요. 그러나 이들이 성령 강림 사건을 경험하고 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는 보는 시야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문제를 해석하는 게 달라요. 인생은 해석이다. 여러분, 인생은 해석이에요. 나의 인생이 불행하다, 내가 만약 나의 질병이 나에게 불행하다 생각하면 나는 인생이 나는 불행하다 생각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수단에 불과한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고백합시다. 인생은 해석이다.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내느냐?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인생을 불행하게 해석해요. 어떤 사람은 인생을 굉장히 절망적으로, 부정적으로 해석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있으면요, 인생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요. 예수 안에 있으면 인생을 해석하는 방법이 하나님의 관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망으로 해석해내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달라요. 자, 그러면 이런 기적이 언제 일어나느냐? 예수 이름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는가? 지금도 일어나는가? 질문하겠어요. 지금도 일어나는가? 지금도 일어나는가? 네, 지금도 일어나요. 왜 제가 저의 이야기를 했을까요? 자랑하려고? 아니에요. 저는 뭐 옛날에 많이 병 앓았던 거,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코로나 이후부터 제가 많이 합니다. 그전에는 잘 하지도 않았어요. 왜? 제가 첫째는 과거를 생각하기 싫어. 여러분, 예수 이름의 기적은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 지금도 초자연적으로 인류 역사의 한 개인의 역사 속에 지금도 개입하십니다.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 사건을 믿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잘나서, 우리가 똑똑해서, 우리가 의로워서 부른 게 아니에요. 아이, 여기 인간 중에 무슨 온전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제가 거친 표현을 썼어요. 괜찮은 놈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좋게 표현해서 의인은 없나니, 아니요, 괜찮은 놈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신 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 기적이 일어나는가? 자, 1절 같이 갑니다. 시작.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네, 언제요? 제9시. 뭔 시간? 핫도 치러 가는 시간? 노래방 가는 시간? 무슨 시간이에요? 기도 시간이에요. 여러분, 제9시기라 기도 시간이라는 말은 유대인들은 그냥 습관적으로 상습적으로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게 그들의 삶이에요. 오전 9시, 오후 3시, 저녁 시간에. 그냥 그들의 삶인 거예요. 특별한 게 없었어요. 다니엘도 바벨론 포로 갔을 때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그게 뭐냐면 정통 히브리인들은 하루에 3번 했단 말은 하루 종일 누구를 생각한다? 하나님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기도의 습관이에요. 기도의 삶이에요. 자, 베드로와 요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나서 성령을 강림한 이 놀라운 인류 역사에 하나님이 한 번 인류에게 볼 것을 약속했는데 그것을 경험한 그들이 역시 그날도
성전에 기도하러 가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9시 기도 시간에 오후 3시에. 여러분 오후 3시에 기도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오후 3시면 열심히 일해야 될 시간이에요. 우리 중요한 시간이에요. 중요한 타이밍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중요한 건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러 나가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은 정말 참 경건의 훈련의 시간이에요. 말씀 훈련의 시간들인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룩한 시간의 훈련들이에요. 하나님은 언제 기적이 이렇게 했어요? 기도 시간에. 여러분 사도행전의 모든 나타나는 기적은요, 사도행전 3장에서는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났어. 사도행전 4장에 땅이 진동할 때 기도하다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은 보면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사건을 보면요, 기도하고 있는데 그냥 환상으로 그냥 보여버려요. 사도행전 16장 보면은 빌립보 교회에 갔을 때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처 찾다가 하나님이 역사해버려요. 따라합시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기도 시간에 일어났다. 여러분 기도해야 되겠다 해서 성전에 나가는데, 기도해야 되겠다 교회에 나오는데, 집에서 은밀하게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고 무릎을 꿇는데, 고넬료는 무릎 꿇고 있다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게 되죠. 바울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나가다가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에 구시기도 하러 가다가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도가 뭐냐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질병 가운데로, 때로는 낙심 가운데로, 때로는 가난 가운데로 하나님을 끌고 가셔서 정말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기적들을 지금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기도의 자리에서 기적은 시작됐어요. 오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있나요? 사람들은 낙심의 자리는 많아. 나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취직도 안 되고, 우리 청년들 연애도 못하고 시집도 못 가고 장가도 못 가고 돈도 못 벌고. 근데 낙심의 자리는 너무 많은데 뭔 자리가 없어? 기도의 자리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교회 관하에서 너무 잘 알아. 뭐 교회 가니까 우리 목사님 설교를 어떻게 하고. 여러분 교회에 관하여 백날 잘해도 큰 능력 아니에요. 교회에 관하여 몰라도요, 교회를 경험해야 돼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의 명확한 정체성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뭐 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에요. 목사들이 교회에 관하여 교회를 말한 것 아무 소용없어요. 예수에 관하여 소용없는 거예요. 예수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에 관하여 소용없어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렇게 볼 때 우리 권사님들이 아침에 9시부터 와서 기도들 하시잖아요. 너무 좋아요. 근데 나는 권사 아니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아무 상관없이 뒤에서 왔다 갔다 떠들고, 저는 떠들고 이러고 다니면 왜 저럴까? 저 시간에 같이 기도하지. 따라합시다. 같이 기도하지. 그래서 여러분 뒤에 와서 떠들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자, 교회의 명확한 정체성은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인생이 슬프고 답답하고 낙심되고 소망이 없을 때, 좌절이 왔을 때, 결핍이 왔을 때, 어디 가서 하소연할 때도 없을 때,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나와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기적의 문을 여시고 기적의 시간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낙심의 자리, 절망의 자리에서 옮겨서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는 거예요. 목사가 나이 들고 질병이 오니까 새벽마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교육자들도 젊은 교육자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 하기 위해서 교육자들은 월급을 주는 거예요. 성도들은 땀을 흘려서 가서 일을 하고 돈을 갖다가 헌금하는 거예요. 또 오늘 심성사에 모아가지고 이제 교회를 가만히 보더니, 이번 주는 내가 와서 교회 새벽기도 같이 하면서 교회 인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도 뭐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는 난 모르겠습니다만,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기도의 불쏘시개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면 거기는 기적이 일어나고 모든 묶임과 착고들이 끊어지는 역사가 납니다. 교회에 관하여 백날 알아도요, 이 자리가 없으면 그 인생에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이 땅의 교회의 역사는 기도 시간과 기도의 자리에서 시작됐습니다. 기도했던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강림하면서 기독교의 역사가 출발하는 거예요. 기도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하나님의 위대한 교회가 탄생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가 없으면 마치 이런 거예요. 수박, 겉은 초록색이요 속은 빨갛다. 근데 쟤는 수박만 몰라. 그거 필요 없어요. 수박을 탁 깨가지고요 먹어야 돼. 와,
얼마나 그 수박 향긋한 향과 맛있죠? 생각만 해도. 누가 오늘 점심 잡술 때 수박 한 통 사다 놓으면 땡길 것 같아. 관아야 별 아무리 아무 소용없어. 능력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떤 습관이 있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 늘 절망하고 낙심하는데 기도의 습관이 없어. 온갖 것 다 하는데 기도의 습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우울해요. 어려워요. 오늘 여러분의 우울한 자리, 여러분의 낙심된 자리 다 깨버리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는요, 준비가 아니라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입니다. 통로. 아주 지극한 통로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다면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가 열린 줄 믿습니다. 오늘 만일에 여러분의 기도의 문이 단절됐다면 여러분의 축복의 통로나 하나님의 기적의 통로는 단절됐어요. 여러분요, 인생은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다. 만일에 내게 기도의 힘을 보탤 사람 한 사람 더 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인생의 동력자입니다. 어마어마한 동력자예요. 내가 남편이 낙심되는데 여보 기도합시다라고 무릎을 꿇고 손잡고 기도해줄 아내를 만났다. 그 인생은 하늘의 벼락, 그냥 축복의 벼락 맞은 사람이야. 근데 당신이나 하지 하고 이런 아내를 만나, 이런 남편 만났다. 뭐 그 집은 다른 거 기대하지 마세요. 별로. 그냥 잘 먹고 잘 살다 가세요. 그래서 우리 여자들 참 중요해요. 남자들은 그렇게 기도 체질이 난 별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남자들 기도 많이 한다? 하나님 반 죽여놓은 사람들이에요. 남자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요, 여자라는 말이 히브리어예요. 에쳔이라는 말, 에쳔. 뭐냐, 에기스, 에센스. 남자보다 여자가 훨씬 에센스예요. 에기스예요. 따라합시다. 우리 여자 성도님. 나는 에센스다. 남자 별거 아니거든요. 죄송합니다, 남자분들. 사실이에요. 저는 그래서 교회 장로 뽑을 때 중요해요. 항상 한 말 있어요. 누구를 보고 뽑는다? 여자 보고 뽑는다. 왜? 남편의 신앙 무너뜨리는 여자거든요. 왜?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여자를 에센스로 만들었거든. 그래서 가정 안에 기도의 불쏘시개 여자가 되어줘야 돼요. 말씀을 읽고 읊조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강단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요. 그러면서 조용하게 남편 가르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일들을, 하나님이 개입하신 일들을 흘러보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살아나는 거예요. 믿어지시면 아멘 합시다. 베드로와 요한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지금 교회 밖으로 지금 흘러가잖아요. 교회 밖으로. 그래서 인생의 변화를 원한다면요,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금요 기도 시간 권사가 됐는데 한 번도 안 나왔다. 회개하세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권사 일을 감당이 되겠습니까? 늘 버거워 힘들어. 어려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강림하시면요 미치도록 기도하고 싶고요, 미치도록 헌신하고 싶은 것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배워서 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성령이 끌고 가신다. 성령이 우리 인생을 끌고 가야 가능한 게 찬양을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찬양이 터져 나와야 돼. 기도가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100살 돼도요, 나는 나이가 많아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죽을 때까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어도 죽어요. 언젠가. 뭘 죽을 걸 뭘 그렇습니까? 하세요 그냥. 그래서 한 번 살다 가는 인생, 우리에게 위대한 예수 이름을 줬는데 그 기적 한번 보고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젊은이들은 하늘문을 여세요. 여러분 하늘문을 어떻게 열어요? 따라합시다. 무릎으로 연다. 그래서 제가 젊다, 절은이 아닙니까? 이걸 내가 어떻게 쓰냐? 절문이라고 쓰면 절문. 뭐냐? 절문이는 문이 닫혀 있어. 그래서 뭘로 열어? 무릎으로 여는 거예요. 제가 이상한 철자법, 문법도 안 맞는 말을 씁니다만 늙은이가 뭐냐? 늘 그이야. 늙은 사람들 열 것도 없고 닫을 것도 없어. 공자의 인생주기 고희가 되면 70이 되면요,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을 안 어긴대. 지 마음대로 살아도 법을 안 어긴대. 그 공자의 인생주기 나이 70이면 그렇다. 제가 지금 70이야. 내보고 가서 죄 짓는 데 갖다 놔도 죄 안 져. 왜 죽으려고 갖고 왔는데 왜 죄 집니까? 있는 죄도 회개해야지. 안 짓는 거예요. 맞죠? 70대 오신 분들. 옛날 남 흉복했던 사람, 남 지적들었던 사람 안 해. 왜? 쥐꼬라지를 하니까. 왜? 갈날 가깝잖아요. 안 하는 거예요. 공자는 참 하나님도 몰랐는데 너무 잘 알고 있어. 너무 맞다고 생각해요.
60대면 이승이 되는 거야. 그때부터 귀가 부드러워져, 듣는 게. 50대면 지천명, 한 번 왔다 가는 인생, 하늘의 뜻은 뭘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청년들 인생 못 막혔어요? 답답해요? 금요기도 뛰어나오세요. 어떤 목사님한테 와서, 목사님 어젯밤 늦게 전화가지고 괜찮으세요? 왜? 그랬더니 와, 금요일날 목사님 기도 인도한 거 보니까 저랑 강남 주일날 강남 오시는 거 아닌가? 그냥 부교육자를 시키지 왜 목사님 직접 인도하세요? 그래. 첫째는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못할 날도 올 겁니다.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도에 대한 것은 많은 제게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우리 청년들 일어나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크게 아멘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하늘 문을 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가진 것에 대한 정체성. 자, 우리 6절 같이 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왜 뒤에는 안 읽어요? 자, 끝까지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여러분, 뭘 소유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소유는 굉장히 우리 인생의 중요한 정체성이에요. 사람은 그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늘 말하는 거예요. 그가 소유하고 싶은 것을 늘 말하고 싶어 해요.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진 것에 대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체성이 명확해야 돼요. 오늘 베드로는 뭘 가졌다고요? 베드로는 내가 가진 것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가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전부 다 뉴스 들으면 무슨 얘기예요? 세상의 얘기는 금과 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몇 조를 갖고 있냐, 얼마를 갖고 있냐, 세상 순위 전부 다 뭘로 매깁니까? 금과 은으로 매겨요. 사람들이 소유하고 싶은 것은 금과 은을 소유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요, 세상 가치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치는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리의 소유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좀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세상의 금과 은은 이 세상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는 소유됨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남을 풀어주고 살려주고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유됨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교회의 본질이 뭘까요? 교회는 뭘 소유하고 있어야 될까요? 아니, 목사도요,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평생 보니까 돈이 없어. 평생. 돈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안 주실까? 왜 그렇게 그것을 많이 안 할까? 돌이켜보니까, 그러면 내게 돈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일을 못했냐? 아니요, 하고 살아왔어. 그게 놀라운 일이,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명확한 정체성은요, 이 뭘 소유하고 있느냐. 교회는 절망과 좌절 가운데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묶여있는 자들을 풀어줄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람의 문제가 자기로부터 왔습니까? 외부로부터 왔어요? 아니. 나면서부터 왔다는 건 자기로부터 온 겁니까? 자기하고 상관없는 것, 상관없이 온 겁니까? 상관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해결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낳았는데 보니까 사지가 없어. 이건 자기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이걸 다른 말로요, 운명이라, 운명. 네 팔자다 그래. 그럼 묶여버린 거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그래서 사람들이 댐에다가 그 사람을 댐에다가 갖다 놨다는 거야. 메고 와서 갖다 놨어. 날마다 남을 의존하는 사람 얼마나 소망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 속에는 분노가 가득하고 절망이 가득하고 낙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절망이, 여러분, 쾌락이 왜 발달된 줄 아세요? 오늘 현대인들은 지식도 많고 돈도 많은데 왜 쾌락이 발달될까요? 왜 마약까지 갈까요? 그건 뭐냐면요, 너무 절망감이 깊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절망, 현재에 일어나는 절망을 잊기 위해서 극도의 어떤 쾌락을 즐기거나 오락을 즐기거나 그걸 하는 겁니다. 왜? 그 순간을 잃어버리기 위해서. 그래서 아이들은 스마트폰이나 이거 계속 들여다보고, 왜?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거죠. 그만큼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 걷지 못한 사람의 이야기는요, 이 사람의 인생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 이 땅에 태어나 보니까 나와 상관없이 너무나 높은 경제 문제나 세상으로부터 고립되고 단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극복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게 많아요. 그리고 우리는 내 혼자 여러분 이 땅에 살 수가 없습니다. 남이 이 사람을 떼매다 놨던 것처럼 우리는 사회라고 하는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목사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있어야 목사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정서적으로 지지를 해주고 육신적으로 지지를 해줘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는요, 때로는 정서적 불구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사회적 불구자가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절망감을 느끼고 모두가 다 슬퍼하고 모두가 다 낙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사람의 얘기만이 아니에요. 자, 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게 뭘까요? 이 사람의 문제를 여러분, 이 세상 사람이 해결할 수 있습니까? 사람들에 의해서 된 문제라면 사람이 해결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의 문제는 사람으로부터 온 문제가 아니에요. 남에서부터 했다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온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개입해야 될까요? 이 사람의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해야 돼요. 근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끌어내립니까? 그래서 여러분요, 하나님은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어떠한 인생의 문제도, 사람이 풀 수 없는 문제도, 정말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그리스도께서는 해결한다는 걸 믿은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나는 그거 소유하고 있지 않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경험했다는 얘기죠.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라. 저는 어렸을 때 이 성경을 들으면 너무 신나가지고요, 동네 장애자들 있지 않습니까? 살그머니 갖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근데 큰 소리 못 쳐서 왜 그럴까요? 안 나올까 하니까. 근데 너무너무 하여튼 이게 너무나 하여튼 아주 너무 신난 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신기한 존재예요. 받는 자와 주는 자밖에 몰라. 우리 속에서 역사하신 그분은 받는 자와 주는 자, 경험한 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예수 믿으면서 성령을 경험하지 못했다, 그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종교인이에요. 여러분, 공자 명자가 훌륭한데 왜 안 될까요? 제가 지금 공자님 말씀을 지금 고인이 그러니까 이순인이 지천명이 인용했잖아요. 근데 왜 그분들 이름은 안 될까요? 그분들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그분들은요,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육신을 입고 이 땅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 땅에서 오지 않는 문제를 해결 못하는 거예요. 동의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그렇죠. 다른 이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인간에게는 이러한 문제에, 이러한 죄 때문에 오는 인간의 문제를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는 겁니다. 다른 이로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나니까, 성령이 그들에게 오시니까, 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구나, 담대하게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안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 선포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향해서 일어나라고 선포하십시오. 지금 오늘 이 시대는요, 우울이 가득 찬 우울의 무덤이 돼 있어. 전부 다 우울. 그래서 아이들도 분노 조절이 안 돼. 우울이 그냥 아예 그냥 무덤처럼 덮여버렸어. 여러분, 이런 절망의 늪에서 오늘 이 시대와 여러분과 우리 성도들과 이 시대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세상에 줄 수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에요. 그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카톨릭 신학을 정립하신 분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그래서 카톨릭 신학은 아퀴나스 신학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해요. 아퀴나스가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금과 은은 너무 많다. 너무너무 멋진 대리석으로 만든 교회 기둥과 대리석으로 깔린 어마어마한 교회당과, 그리고 이제 로마 교회를, 로마 바티칸을 보면
어마어마한 교회당과 교회 건물과 교회 어마어마한 땅. 그래서 교회는 금과 은은 너무 많다. 그런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없다. 그게 아퀴나스가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중세교회만 일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에 관하여 너무 많이 알아요. 또 교회당은 너무너무 화려합니다. 비록 우리도 지금 건물 안에 있습니다만 이 정도면 화려한 겁니다. 이 화려한 만큼 과연 성도의 내면은 영적으로 그렇게 화려한지 우리는 한번 우리 자신들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화려한 교회당 건물이 아닌 거죠. 우리 내면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죄로 묶인 자들, 흑암에 묶인 자들, 사망에 묶인 자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는 거, 이 세상 가치에 매몰된 자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풀어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일하게 교회만 할 수 있는 교회의 특권이요, 교회의 정체성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의 가정 안에 성도들마다 다 문제 사건은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어떤 인생에 누구를 얼마나 사랑해서 십자가에 가서 못 박혀 죽을 만큼 이 땅에서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이 계세요? 여러분의 애인이나 남편이 여러분이 십자가에서 올라가서 못 박혔나요? 여러분의 부모가 그렇게 했나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길래, 얼마나 죄에 덮인 우리 인생을 아셨길래, 얼마나 슬픔과 가난과 이 세상 문제 때문에 고통에 묶인 일을 아셨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올라가서 친히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에 무능한 그런 인생의 문제에 묶여 사는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사모하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 오늘 그 자리에, 그리고 이 성령께서 여러분의 모든 것을 터치하기를 사모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예배라고 하는 것은 예배 포맷이 예배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장로교 우리 뭐 그런 포맷이 예배가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야 진정한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도행전 성경에 굉장히 예배의 모델로 말한다면 오늘 걷지 못한 사람이 걷고 난 이후에 드린 예배라고 봅니다. 그게 진정한 예배예요. 그건 살아있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거예요. 예배는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유할 본질은 바로 예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이름 예수, 권능의 이름 예수, 모든 강력을 파는 예수, 그 이름 예수. 예수 이름은 무슨 이름이라고요? 따라합시다. 능력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모든 죄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이름, 우리를 이 세상 염려 근심된 모든 일에서 우리를 풀어줄 수 있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사람에게 이 좋은 예수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본질을. 여러분, 교회는 뭐 우리끼리 코인원하고 뭐 선교하고 그것이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러면 그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누구시길래 초자연적으로 이렇게 기적에 개입하십니까? 그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바로 하나님이세요. 구원자예요.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죽으시고 그의 피로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으시고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무덤의 문을 여시고 사망 문서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인생의 문제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는 따라 사망 생명으로 옮겼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저는 오늘 그 믿음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분은 여러분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 부활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분은 승천하셨어요. 맨날 우리는 용이 승천했다 이 말 많이 들었잖아요. 용 승천했다 이런 말 많이 들었어. 우리 어릴 때부터. 다 가짜입니다. 아이들 말로 짜가예요. 유일하게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하늘로 다시 올라가신 이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좌에 가서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성도들을 도우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지금도 성도들의 문제 가운데 초자연적으로 능력으로 기적으로 지금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역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도요, 따라서 역사의 통치자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분은 역사를 계속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 이름으로, 그리고 그분은 다시 곧 오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주님은 곧 오십니다. 여러분, 성도가요, 종말론적 신앙이 없으면 방자해집니다. 타락해버려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갈릴리 사람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로 쳐다보느냐? 너희가 본 그 예수는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곧 오실 겁니다. 곧 오십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우리 신앙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 속에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목사가 주인도 아니고요, 뭐 교회 무슨 뭐 이런 뭐 조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교회는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요, 목사들이 무능해도 목회를 할 수 있는 건요 뭐냐면 성령이 간섭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데 뭘 알아요? 제가 그때 전도사 때인데 모르죠. 뭘 어떻게 뭘 합니까? 어떤 분이 교회 딱 등록 카드를 냈어. 제가 등록 카드를 보고 기도를 하는데 3개월 성령께서 제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뭔지 몰랐어. 5월 16일 날 그분이 교회에 등록해서 나 잊지도 않아요. 왜? 중요한 사건은 안 잊어요, 목사는. 8월 달에 나갔어. 그해 여름에 모든 행사를 마치고 제가 수련을 갔다 왔더니 김정희 권사님이 저한테 찾아왔어. 목사님, 제가 한 주간 지옥을 갔다 왔어. 왜 그러냐니까 이 양반이 5월 16일 날 교회 등록을 하고요, 제가 한 주간 교회 빈 사이에 다 성도를 찾아다녔어. 김정희 권사 생각나신가요? 예, 이름 아시죠? 그 양반? 신정도 권사 뒷집에 살았던 양반? 예. 그래, 쉽게 말하면 저를 쫓아내는 완벽한 프로젝트를 만들었어. 험집을 다닌 거죠. 그래서 성도들을 다 꼬드겼어. 김정희 권사도 그 양반한테 불려갔어. 다 들었어. 전도사가 이게 잘못돼, 이거 잘못됐고, 이거 계속. 성도들이 전도사가 잘못 계속 하니까 잘못됐나 보다. 그래 이제 내보내자 그러면 내보냈겠죠. 나서 얘기하다 이제 가만 놔뒀어. 한꺼번에 다 드러났어. 근데 완전 사기꾼이었어, 이 사람. 그럼 뭘 노렸냐? 교회 재산 노렸던 거죠. 근데 하나님이 이미요 3개월짜리 성경께서 말씀하셨어요. 제가 여러분 목회하면서 이런 거 경험하고 이야기하려면요 끝도 갓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주의 종들은 다 영권을 주신다. 영권이 있기 때문에 말씀도 선포하지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는 성령이 운행한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집단이 아니에요. 큰일 나는 거예요. 누가 운행하신다? 성령이 운행하신다. 그래서 교회 행전은 성령 행전인 거예요. 뭐 기적이 일어났다 이게 문제가 성령께서. 그래서 이 복된 성령을 교회 안에 보내시고 보혜사로 성도 개인과 교회 안에 지금도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세요. 절망한 자에게 소망을 주시며 사망자에게 생명을 주시고 맹인들의 눈을 뜨게 만드시고 질병 있는 자를 고치십니다. 오늘 질병 가운데로 모든 성도들 모든 사지가 풀어지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저는 질병을 많이 경험한 한 기도가 있잖아요. 모든 신경, 세포, 감각, 조직, 사지, 백체, 오장, 육보가 풀어질지어다. 왜? 제가 경험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너무 절박했으니까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경제나 환경에 묶여있는 모든 것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일어나지 못한 성도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되시를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정선자 일어나 걸을지어다. 또 정선자에 하지 말고 여러분 이름 부르시면 돼요. 자기를 향해서 정선자에 일어나 걸을지어다. 선포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말 할 수만 있으면 하지 마세요. 목회에 많은 위기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여러분 교회는 일으킴의 공동체입니다. 자 7절 8절 같이 갑니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네. 자, 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 안에서 발목에 힘이 없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한 성도 많아. 여러분, 발목 괜찮으신가요? 예수 믿는 건 맞는 것 같은데 한 번도 교회 공동체 안에 뛰어들어와서 한 번도 거룩한 예배 가운데 뛰어나와서 한 적이 없는 성도들. 그 말은 뭐냐면 발목이 이미 묶여 있다는 얘기예요. 겉은 멀쩡한데 이미 영적으로 묶여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 신령한 하늘 공동체의 축복을 어떻게 누립니까? 못 누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발목이 힘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발목이 힘을 얻어야 남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요, 남을 위해서 봉사도 하고요, 교회 사는 거예요. 그러면 늘 핑계됩니다. 여러분, 핑계는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이단과 핑계는 사단이 항상 하는 짓들입니다. 그거 하지 마세요. 뛰어 일어나가세요. 성령이 오시면요, 역성성으로 자연스럽게 그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갖다 재산 갖다 드리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시키니까 하는 거죠.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거. 성령이 미치게 만드니까 하는 거죠. 예수 믿고 미치는 거 내가 내 마음대로 안 미칩니다, 여러분. 육신적으로 미친 사람은 지 마음대로 미쳤습니까? 영적으로 미치는 똑같아요. 아니, 내가 지금 왜 미쳐가지고 70살까지 식당가로 삽니까? 뭐 월급도 많이 받는 것도 아니고 죄송합니다. 왜 그래? 미쳐서 그래요, 그거는. 제정신이 아니니까 하나 미쳐놨어요. 그래 지금까지 사는 거예요. 성령이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금세와 넷에 있어 100배로 받는다고 말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은요, 모든 묶인 것을 풀어줍니다. 여러분, 오늘 묶여있는 게 무엇입니까? 적어놓고 선포하세요. 아멘. 그리고 예수 이름의 찬양을, 권세를 찬양하고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 받기 위해요? 찬양 받기 원하세요. 노래가 아니에요. 찬미 받기를 원하세요. 찬양 받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찬양하고 싶어서요. 제가 천막에서 청년들하고 찬양, 이게 우리 교회 됐어요. 찬양 살아있었어요. 저는 그래서 찬양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찬양곡 선정하는 걸 굉장히 신경 씁니다. 교회 안에는 묶인 것들을 풀어주는 것이 사역이고 묶인 것을 풀어주는 일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뭡니까? 손을 잡고 이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어제 했던 걸 왜 좀 보냐면 그냥 청년들 모임했다. 5월달에 제가 마지막 주에 청년 연애 이런 거 설교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심재문 성소가 그래도 센스 있게 청년들 어제 이제 연애, 결혼 이걸 했어요. 굉장히 센스 있게 그걸 빨리 했죠. 저는 그거는 뭐냐면 우리 다른 청년들을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사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일들이에요. 또 태영아, 우리 황경희 전사님이 어쨌든 간에 윤희기 엄마를 해놓고 애들 뭐 2-3명 갖다 놨지만 어쨌든 부모로 이걸 자꾸 이렇게 세워주는, 그럼 아무도 이걸 안 한다. 교회 어떻게 되겠어요?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따라서 손을 잡고 일으켜 줍시다. 이런 걸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 정금영 오사모는 저녁 때 우리 집에 보니까 먹을 게 하나도 없어. 내 집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뭐 좀 챙겨달라고 전화하니까 안 받아. 늦게 전화 왔어. 그래서 윤선이 권사 가서 도와줬는데 뭐 김치 담는다는 거다. 전화 오면 보니까 김치 담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담더라고. 웬 김치를 맨날 담냐니 누구냐, 우리 그 원 엄마 누굽니까? 윤수가 김치를 주니까 너무 맛있게 먹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맛있게 먹는 거 보고 또 김치거리 사다가 또 김치 담그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세워주려고 하는 거겠죠. 뭐 또 우리가 뭐 담아가지고 뭐 김영도 원사 어떤 병원에서 거기도 갔다. 교회 안에는요, 예수 이름으로 뭔가를 남에게 채워주고 이렇게 세워주는 요 사람이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뭐 먹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그 이름에 권세를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이름의 권세로 사람들을 이렇게 세워줘야 돼요. 기도하지 못한 사람 일어나서 기도하게 만들어주고요, 전도하지 못한 사람 전도하도록 만들어주고요, 실망과 좌절 가운데 묶여있는 자들을 일어나서 이 실망을 박차고 일어나도록 이렇게 세워주는 역할들. 저는 우리 모든 공동체가 오늘 예수 이름의 기적에 동참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은 온전하게 회복시켜 줍니다. 8절에 보니까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여러분 예수 믿고 나면 온전하게 회복이 돼요. 따라서 예수 믿고 나면 온전하게 회복된다. 온전하게 뛰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와 단절돼요. 다시는 그 자리에 가서 안 앉아 있어요. 진짜 예수 믿고 나면 순리가 과거 단절됩니다. 성령 임하면 여러분요. 과거 수치, 부끄러움, 낙심, 절망, 열등감, 상처, 분노 다 단절되게 돼 있습니다. 그게 성령이 임하시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라가 아니라 성령이 오시면 그렇게 해요. 동의하시면 아멘 합시다. 예, 과거로부터 단절이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여러분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치유의 목적은 예배자가 되는 것이지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기적과 치유의 목적은 예배자로 서는 것이다.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인생이 이제는 예배자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좀 질문할게요. 이 사람이 그날 드렸던 예배는 어떤 예배였을까요? 오늘 우리같이 11시 땡 되면 오는 예배였을까요? 어떤 예배였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자 11시 딱 되니까 자 첫째 묵도하고 기도하고 이게 예배라고 생각할까요? 저는 하나님은 그것을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일요일날 딱 땡하고 정해놓고 11시 땡 와가지고 첫째 우리 뭐 찬송 36장하고 틀렸으니까 다시 하고, 이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재한 예배. 오늘 이 뭡니까 그 걷지 못한 사람이 들어갔던 성전은요 항상 봤던 성전인데 딱 그 성전에 들어가니까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성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하나님의 거룩함이 충만한 성전의 예배가 회복된 줄 믿습니다. 저는 단 한 명이라도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찬양팀들이 굉장히 찬양 아주 은혜로웠어요. 찬양 들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져야 돼요. 그 속에서 그 영혼에서 흘러나온 찬양해야 돼요. 저는 노래와 찬양은 구별할 줄 압니다. 저는 노래하는 자들 세우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 듣다가 슬픈 자가 위로받고 질병 가운데 묶인 자들이 풀어지고 죄를 숨겼던 자들이 죄를 토해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바로 예배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세요. 상한 심령을 쏟아놓는 거예요. 자기 부끄러움도 쏟아놓는 거예요. 자기 과거도 쏟아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온전하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이 첫 번째 기적은 바로 그러한,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이 드린 예배는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린 거죠.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일날 와서 예배드릴 때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왜 오늘날은 이런 예배가 이렇게 안 되는지 정말 목사는 너무 탄식합니다. 너무 고민합니다. 그리고 11시 땅 하고 출석했으니까 예배했다고 착각하는 거, 하나님께 여쭤보셨나요? 그 예배가 예배라고 말하는지.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시고요, 이 기적이 여러분의 인생과 우리 교회 공동체에 다시 일어나기를, 그리고 우리 한국 교회와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서 모두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의 영광을 개방하는 그런 예배가,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찬미하는 우리 교회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그런 예배를 회복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